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 18절과 19절. 뭐 다 읽어야 하지만 18절과 19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된 구역을 딱 설정을 해 놓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분노와 진노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부었던 것 같이 너희가 이집트에 들어가면 이미 한 번 이게 진노가 부어졌다는 거죠. 너희가 이집트에 들어가면 나의 진노를 너희 위에 부으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혐오와 놀람과 저주와 질책거리가 될 것이며 너희가 다시는 이곳을 보지 못하리라. 오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시노니라. 너희는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이 세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세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 너희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또 이 풍전등화 속에서 이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이 주님의 경고를 거절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온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얼마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되었으면은 그래도 좀 말을 들을 만한데 근데도 주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언제나 이 영적인 상태와 또 이 육신의 상태는 비례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드리곤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와 나라의 상태가 비례합니다.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나쁘게 되면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상태도 나빠져 갑니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좋으면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안보가 또 흔들립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전 세계가 완전히 부패해야 되는 방정이에요. 전 세계가 다 부패했어요. 예외적인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다들 자기 좋을 대로 믿어요. 적당하게 타협을 해가면서 좋은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기지 말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진노를 쏟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노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볼 때 한때 이 전 세계를 제패했던 대영 제국 영국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죠. 그런데 지금의 영국은 어떤 몰골을 하고 있습니까? 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44일 총리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 영국에서 44일. 지금 국가의 상태가 IMF 금융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국가 부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때 선진국으로 불렸던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죠. 한국의 안보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요 근래에 와서 미국이 어느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뭘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한국이 실제 어떠한 위기에 직면해 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의 경제가 붕괴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세요. 수년간에 아주 무모한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경제를 완전히 침체에 완전히 빠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한때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 근데 지금 아주 비참합니다. 한국코는 지금 대한민국코는 이들 다른 나라들이 갔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머지않아서 한국코도 침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래요. 보통 자기에게 안 좋은 것은요, 그냥 외면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붕괴한다, 멸망한다, 이런 말은 심리적으로 좀 저항감을 가져오는 용어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큰 불행은 서서히 다가온다는 그런 말처럼 세계 경제에 깊숙이 예속된 한국 경제의 지금의 모습은 앞으로의 현실이 수년 내지 수십 년이 될지도 모르죠. 잃어버린 30년이 된 일본처럼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녹록지 않을 것임을 여러 분야에서 지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때 그 잘 나갔던 아르헨티나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자 놀람과 질책거리가 되어 회복 불능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면서도 돌이킬 줄을 모르는 그 현상은 왜 그런 것인가 하고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함에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서는 안 될 금지된 지역이 어디였느냐 하면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는 이 세상의 예표입니다. 그럼 제국의 쇠락은 왜 일어나는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갔기 때문이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분노와 진노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부었던 것 같이 너희가 금지된 지역, 너희가 가서는 안 될 곳, 너희가 이집트에 들어가면 나의 진노를 너희 위에 부으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원인이 없는 쇠락은 없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그곳으로 갔을까요? 이집트가 하나님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사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악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요, 그것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요. 누구든지 자백을 하면 용서를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안도할 수는 있지만, 자백을 하면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얼마만큼 멀리 나갔는가에 따라서 돌아오는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은요, 주사 한 방이면 회복될 수 있는 질병도 있어요. 또 어떤 질병은 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을 한 후에도 회복기가 오래 걸리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우리가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따라서 심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육신에 심은 것은 육신으로 거두는 것이 법칙이고 성령에 심은 것은 성령으로 거두는 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눈에 띄게 악한 것이라면 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누구나 분별을 쉬우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무도장이나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는 가서는 안 된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뭐 이런 곳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 그곳은 가지 않아도 될 곳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가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의지가 약해서. 핑계예요, 핑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할 장소에 있었던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장소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장소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장소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가서는 안 될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빨리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대로 받을 것을 말로 받게 됩니다. 너희는 그곳에 가지 말라. 첫 번째, 성도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주제 설교입니다. 강의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예요. 자,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5절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55절에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관정이라는 것은 이 재판정에 있는 그런 관의 광장을 얘기하는 거죠. 관정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더라.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더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격전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옥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그 입을 벌리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는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대적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나쁜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상황, 다만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좀 보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걸 좀 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거나 싸움난 집을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악인들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악인들은 항상 문제를 만들어요. 악인의 자리에 함께 앉은 이 베드로에게 악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매질을 당한다든지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악인들의 자리에 앉은 이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에 속수무책입니다. 원수들과 함께 앉아버린 이 베드로는 결국
원수들의 고백을 함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원치 않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어요. 원수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못 오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늘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구출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악인들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역경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도처에 악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구경을 하려 했건 의도적이든 간에 불의한 자리에 앉게 되면 순식간에 당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자기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와 버린다. 여러분은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영이 다 좋은 영이라고 생각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하고 성별이 필요하죠. 응? 교회는 교회인데 경건은 있는데 경건에 능력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모양은 좋아요. 성경 지식도 있어요. 사람들도 좋아요. 예배의 형식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구절을 깊이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이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바울에게서 배웠던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을 일삼는 자들을 주의하여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있을 곳이 못 되는 그런 장소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와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거든.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하는 일이 그냥 상식적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상식에도 못 미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빠져나와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일단 뭐 이단으로 알려진 교회는 분별이 쉽죠. 그러나 정통에 가까운 교회일수록 교리도 좋고 교우도 좋고 그러면 분별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반이나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근데 왜 그 지경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참 내게 너무 많이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참 이게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나가야 됩니다. 믿음에는 진전이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악영향을 받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사람은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가벼워야 한다거나 무시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한 번도 도박을 해보지 않은 친구가 내 친구 따라서 도박장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그냥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친구를 따라서 캬바레를 갔어요. 그래서 꽃뱀에게 패가 망신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지금 이제 악인과 함께한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시편 기자는 시편 26편 4절로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고 거짓된 사람과 함께 안 앉겠다. 위선자들과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으니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말 바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 설교자가 자기가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든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한 설교를 나중에 다른 또 그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설교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경고를 참 무시하다가 아주 큰 재앙을 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읽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자, 롯은 의인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그 역시 어디에 있었느냐? 악인의 도성에 장막을 쳤습니다. 악인의 도성에 장막을 친 결과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딸들과 사위들은 불과 유황으로 태워져야 했고 평생 일구어온 그의 자산은 하루 만에 불로서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망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망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롯을 보게 되면은 이 롯은 의인이었는데 근데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혼란의 도성으로부터 떠나지 않은 채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롯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아닌 줄 알면서도 영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얻은 아내는 함족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요. 악인들과 함께하고 악인들과 동거하게 되면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영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마음이 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괴로우면서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못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왜 괴로워하면서도 못 빠져나오죠? 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자신은 간신히 구출되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 자신의 아내마저도 잃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롯과 같이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상식에도 못 미치는데, 높은 수준의 그런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못 빠져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롯이 앉은 그런 교회가 아닌가. 마음이 불편한데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리에서 떠나라, 돌아서라, 빠져나오라 경고하지만 무엇 때문에 못 빠져나오느냐?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때문에 돌아서지 못합니다. 이러한 예시를 성경에서 무수히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기록해서 성별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위선을 행하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냥 위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가, 이 바나바가 베드로의 위선에 그냥 끌려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나오죠. 근데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책망을 하죠.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여러분, 여기 장사 없어요. 여러분, 술에 장사가 없다 그러듯이 악인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건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중물통에 들어앉아서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간의 마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둑질도 이 손발이 맞아야 하듯이요.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관계없이 함께 하는 자들은 반드시 서로 간에 마음을 맞추는 일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녀를 듣지 않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더라.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거짓 형제들로부터의 성별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형제자매라는 표현을 신중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간증을 들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스스로 형제라고 자처하며 속이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러나 이제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심지어 이제 먹는 것조차도 지금 금지가 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참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집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칭 형제라고 하는 자.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구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제도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수도 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육신의 성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성별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은 그냥 세상에 빼앗겼고 몸만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마음의 성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은 어디에 내맡겨도 된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임과 동시에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몸을 드려야 된다. 몸을. 이 몸을 드려야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향해 있는 사람은 그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몸은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몸은 싫어하는 장소에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장소에 가 있으면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의 말씀과 좀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하는 장소예요. 시험하는 장소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가 겨자씨 한 알보다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더라도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뽕나무를 바다에도 심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저는 아마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수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좀 평균 보편적인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양질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치 기준이 그냥 평균 보편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지적인 결정력이 최상의 결정력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든지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시험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상의 결정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왜곡이에요. 국가의 결정권은 최고가 되어야 되고 최상의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는 평균 보편화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 평균 수준에 맞추어서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경영학에 맞지 않아요. 경영학에는 최고의 두뇌를 가진 자들이 계획하고 또 결정을 해서 전체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딱 중간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요, 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듯이 국가의 운영은 기업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가 결정하지 않게 되면 국가가 거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평균을 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민주화는 그건 민주주의를 왜곡한 것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보편적인 생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평준화를 추구하게 되면 그의 믿음은 낙제점이에요. F학점이 되는 거예요. 교육 평준화는 그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예? 석학들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최상의 결정을 해라.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우리의 믿음마저도 위기에 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곳에 가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나 1장이요. 요나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는
주의 임재로부터 주의 면전에서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이 도망을 가기 위하여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그때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더라. 요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원화된 그런 상황을 핑계대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아주 자신을 얼마나 잘 합리화시키는지. 그러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지금 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이제 편리하게 좀 생각을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생활 환경이 지금보다 매우 단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요나는요, 선지자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갔지만 그에게는 우리의 불순종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요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순수한 동기가 있었어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요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임무를 맡은 요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웠던 거예요. 니느웨는 당시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최강대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나라는 요나의 조국과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듯이 230년 후에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요나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BC 956년경 열왕기상 14장 때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엔 죄악이 관영했음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 부르심은 요나로서는 도저히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2세.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 자신과 조국의 멸망을 확정하는 그 임무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한다면 요나의 행동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합리적인 변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순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즉시 죽임을 당해서 그의 혼은 지옥의 뱃속으로 던져지고 말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들이 각각 나름대로 변명거리들을 가지고 있지만 요나처럼 순수한 동기로 불순종하는 자들도 드물 것입니다. 그처럼 순수한 동기로 불순종한 요나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늘 그 누가 그분 앞에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의 전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요나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싹스를 지불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자, 이것은 죄의 삭시 사망임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어찌나 급하게 서둘렀던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보고서는 여객선을 기다릴 틈도 없이 정신없이 올라타고 타고 보니까 그 배에는 여행객이라고는 요나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럼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계속해서 헛발질하고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리에서도 벗어나고 도덕적 수준도 엉망이 되고요. 정상적인 교회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왜 그랬는지도 모른 채로요. 의의 없는 일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여객선인지 이게 화물선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요나는 이 배를 탈 아무 이유도 없이 오직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이 배에 탄 거예요. 도망가려고. 여러분, 이 사탄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커다란 미혹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 숨는 것. 은밀한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러면서 범죄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어디서 범죄를 합니까? 아무도 없는 화장실이라든가 지하실이라든가 인적이 드문 그런 길에서 캄캄한 밤중에 밀실 같은 곳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피할 길이 없다. 숨을 곳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파도를 가져옵니다. 파도를 일으켜요. 불순종은. 이처럼 바람과 비와 파도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파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만 덮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다 덮쳐버렸습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는 일을.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킨다. 한 사람이, 여우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침투하면 교회는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명의 배교자가 교회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배교자가.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몰락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전쟁으로 잔뼈가 굵었던 여호수아, 백전노장이었죠.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사람 때문에, 범죄한 악한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악한의 불순종, 그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이웃과 자신의 교회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에게 속아서 불순종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교활한 선지자,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죠?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순종한 선지자,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견고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속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서 그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가 지켜야 했던 것은 돌아올 때
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되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였어요. 그런데 늙은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다가오자 그에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 그대로 끌려간다 이거예요. 응? 왜 끌려가죠?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고의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직접적으로 주셨는데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주신 명령을 번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런데 그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일구이언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해버렸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각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그 문화와 특색에 맞게 또 다른 성경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변개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게 되면 멸망한 선지자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은 이 바른 성경인 이 종교개혁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무엇을 오해를 하느냐. 마치 바른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하면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이 좀 틀리면 어떠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불순종의 결과는 감당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보응을 받았다면 히브리서 2장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불순종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최초의 불순종은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난 죄인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가 뭐냐?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쳐놓으라고 하였느니라. 그냥 안 두시겠다는 거죠. 그냥 안 두신다. 그런데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거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불순종하여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쳐놓으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안 두신다고 했어요.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실족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실족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느니라고 하셨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 그렇게 되기로 정해진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것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누구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너희는 그곳에 가지 말라. 세 번째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낙심하는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요.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은 낙심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낙심이 건물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의의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거. 의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엘리야에게 이런 의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입증을 했어요. 그 입증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형했습니다. 기손 강가에서. 그런데 그런 후에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왜 낙심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가 기대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그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보세요. 참 진리를 따르는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참 진리를 따르고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참 진리를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지금은 모두 변질해서 각기 제 갈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참 진리를 맛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의의가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낙심하게 된 거예요. 그냥 믿음에서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다윗에게도 주셨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너는 나와 함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네 손에 주었노라. 역대기상 22장 13절에는 네가 만일 주께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들과 명령들을 주의하여 이행하면 번성하리라. 주의하여 이행하면 번성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움 말고 낙심치 말라. 그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야 번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낙심은 건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탄원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낙심치 말고 꾸준히 기도할 것을 격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요.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주님께서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그냥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징계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해서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랑의 매를 모르는 시대예요. 부모가 자식을 매질할 때는 부모는 사랑을 함께 담아서 매질을 하죠. 그 매질하는 부모는 매 맞는 아이보다 더 아파합니다. 마음으로.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을 미워해서 징계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아이들이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마치 자식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낙심에 빠지지 않는 데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요. 육신에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가 숨어서 악을 행하는 거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묵묵히 선을 행하시는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생각이 지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지쳐서 낙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디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고 역경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믿고 신뢰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을 원만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 그 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르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염된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의 배에도 타지 말아야 하고 낙심의 그늘에 가지도 말아야 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사례들로 우리에게 경고하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똑같은 죄악을 범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장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성별의 길로 나가야 하고, 노아처럼 순종의 배를 타야 하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고, 수많은 위험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누가 주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왜 이런 말을 주셨겠습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든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